참으로 복되고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이제 아침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땅을 정복하고 나서기 앞서서 준비 과정에서 해야 필요한 일들은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을 정하는 일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상치 못한 일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그 당시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나온 여자들의 그 목소리예요. 므낫세 자손 중에 슬로브와 딸들이 오세와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서 아들 없이 죽은 자기 아버지의 그 기업을 요구를 하죠. 이런 문제들은 사실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예요. 이것을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에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이 논의에 대한 해결책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죠.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종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의 딸들이라고 아주 상세하게 이 가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가 죽었지만 그 죽음은 그 고라의 그 반란처럼 하나님을 거슬려서 한 그런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아들이 없는 거예요, 현재. 아들이 없기 때문에 아들을 통해서 기업들이 물려지게 되는데, 어, 딸만 있으니 아들에게 가야 될 기업들이 어디로 가냐는 것이죠.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죠. 그 가문이 유지해야 될 기업이 이제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어, 그 문제가 이제 등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는 사실상 옛날에는, 일부 다처제 사회였기 때문에 음, 아들 없이 가문이 그렇게 딸들로만 구성될 수 있다. 이건 참 드문 사례죠. 그러기 때문에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오늘날에도 꼭 이런 사례는 아니지만 예상치 못한 일들이 등장하지 않아요. 뭐 요즘 같은 그런 혼란스러운 전국에서 보면 더 그렇죠. 법에 미비된 점 때문에 틈이 생기고 그 틈들을 법에 익숙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뭐 그런 사례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 사연을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되죠. 이 아랜다고 말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쓰였던 단어는 이 요메르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어, 말하다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여기서는 가까이 가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슬로바 그 딸들이 가까이 다가온 것처럼 모세 또한 그 사연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내어 놓은 것이죠. 또 그 딸들의 사연이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중재한 것이죠. 이때 참 중요한 질문이 함께 고민되게 되는데요. 약속의 땅은 과연 분배의 원칙은 노력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지점입니다. 일반적으로 군인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자신들의 그 공적에 따라서 이 분배를 받지 않습니까? 잘 싸우고 노력한 사람에게 더 많은 공로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20세 이상의 남성들로 구성된 군대에 들어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딸의 경우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분배라는 측면에서 기업이 흘러갈 때 그 가장에게 흘러간다는 점에만 주목을 하지만 여기서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함께 배어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차지할 때 차지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의 용기와 싸움의 노력이 대가입니까? 아니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까? 만약에 이것을 공로라고만 본다면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은 실로바스의 딸들이 이러한 분배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모세가 올린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답하신 답은 뭡니까? 슬로바스의 딸들이 제기하는 문제 제기가 옳다는 거 아니에요. 즉 그들이 제기하는 그 문제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슬로바의 딸들의 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그 딸들에게 기업을 주라는 것 아닙니까? 어, 이러한 해법이 하나님께서 주신 해법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법이 되는 것이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해서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딸들에게 줄 것이고, 딸이 없으면 그 기업에 가까운 형제에게 줄 것이고, 형제도 없으면 아버지 형제에게로, 아버지 형제도 없으면 누구에게 줍니까? 가장 가까운 순서대로 친척에게 주라는 거 아니에요. 그 이유는 그 기업이 누군가의 재산으로만 전속됐다가 팔리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 가문이 형성되고 가문이 이제 그 기업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어, 그런 그 땅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어, 승계되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 오늘날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 많이 그 벗어나 있는 내용이죠. 우리는 땅을 우리의 재산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 기업들은 개인이 차지하거나 개인이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문을 따라서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되고 또 인정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 제도를 또 주시죠. 희년 제도를 통해서 설령 누가 돈이 없어가지고 그 땅을 팔았다 손치더라도 이 희년이 되면 뭐 그 원래의 그 가문에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그 원칙이 판결의 규례가 되었다라고 나오는데 이 판결이라는 번역문은 권리라고도 이해될 수가 있겠습니다. 상속에 대한 권리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 의해서 법령이 된 것입니다. 어, 출가한 딸들 그러면 출가한 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기업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가문과 결혼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그 기업이 다른 가문으로 넘어가서 다른 가문의 재산이 되어버리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가한 딸들은 이러한 기업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딸은 그 지파 안에서 결혼을 해야 돼요. 이로써 그 기업이 아버지 이름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속 순서는 레위기 25장에 그 순서와 매우 닮아 있고요. 또 룻기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또 이 한편으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슬로바 딸들의 용기죠. 당시 남성 주도의 사회에서 이 여성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낸다는 건 굉장한 용기가 필요로 했을 것입니다. 이때 이들의 이런 용기 있는 주장이 바로 사회에,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커다란 메시지가 또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는 땅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라는 이 사상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땅은 물건처럼 돈을 받고 소유권을 넘겨서도 안 되고 돈을 받고 이용권을 양도했어도 희년이 되면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살게 된 것이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힘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 어, 중요하게 선포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얻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의,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주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빼앗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또 포기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은혜의 원칙이 사실상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과 법이라고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도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가나안을 차지할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될 그 원칙을 어,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쟁취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서 우리가 받는 선물이라는 점 우리가 기억하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안에서 낙심하지 말고 또 두려워하지 말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받는 또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종종 우리의 힘을 과시할 때가 있고
또 하나님 우리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힘써 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니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